오늘 하박국 3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첫째로는 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가 있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왕은 말 그대로 여러분 통치자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로서의 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 대언하는 자, 대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제사 드리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하고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 그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말 그대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로서 지금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탄식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이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3장 2절 말씀 초반에 보게 되어지면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민족, 여러분 이 유다 민족은 그 원래 요시야 왕이 그 통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죽게 되어지고 그 아들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성군 중에 하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악한 왕이란 말이에요. 악한 왕.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보게 되어지면 그 유대 나라 왕 중에서 성군으로 칩니다. 성군. 근데 그의 아들, 그러니까 15년 생명 연장되어진 다음에 낳았던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가 바로 유대 나라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그의 아들이 그야말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손꼽힐 정도로 아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그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유다 민족이 바벨로니아 나라의 전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여러분 그는 정치적으로 몹시 타락했습니다. 공평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압제와 강포만 남아있어요. 그 나라에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폐역이 성행합니다. 폐역합니다. 사회 질서는 여러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옳다고 얘기하면서 변론만 하고 분쟁만 하고 다툼만 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어진 것으로 단죄를 저지르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죄와 부도덕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자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를 살리실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그것을 받은 여러분 여호야김은 칼로 그거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여러분 이 불쏘시개로 집어 던져버리고 말아요. 이러니 그야말로 뭐 용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종교도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고 신앙의 열심과 열정은 없었어요. 제사는 다 드리죠. 그 다음에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실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 그와 같은 여러분 형식만 갖추어져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여호야김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작은 나라 그러나 유대 나라와 더불어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멸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로니아 제국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로 하여금 여러분 이 유다 민족을 전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에 져서 유다 민족은 전부 다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악한데 더 악한 바벨로니아 제국에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징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노스에 맞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리듬이 아주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높고 낮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금 열정적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유대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만히 편안하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가 없고 열정적으로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또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서 여러분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와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첫 번째로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주의 일 아니십니까? 그걸 말하면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런 난국에 빠져있는 이들을 하나님 회복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 유다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나라가 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겠다,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너희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유다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만들어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 주의 일을 그 다음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살리시는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야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이제 왕조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한 세월이 지나간 거죠. 몇십 년 내지는 한 100여 년 가까이까지 올라간 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전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사느냐 하면 전부 다 사유지가 요셉으로 인해서 전부 다 국유지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5분의 1을 갖다 다 소농인이니까 나라의 국유지고 그 다음에 그걸로 농사를 짓고 한 다음에 5분의 1을 20%를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히브리 민족을 보니까는 이건 전부 다 사유지예요. 그것도 가장 좋은 고센 지역, 고센 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카이로 그 도시, 그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차지하고 있고 사유지, 그리고 농사도 짓고 짐승도 기르는. 여러분, 이건 뭐냐 도대체. 우리나라는 다 못 살고 저 히브리 민족들은 너무나 다 잘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기다가는 세금을 다 받는데 여기는 세금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의 있는 것을 착취해 갑니다. 그리고 빼앗아 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노예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한 300년 이상을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압과 말할 수 없는 노역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갑니다. 430년이 거의 다 가까워요. 그때 여러분, 이제는 못 살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제는 못 견디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살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기도를 상달되어졌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후손이 이방인에게 400년간 객이 되어 살다가 많은 민족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근데 4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사 그들을 돌보시기를 시작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3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80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출애굽의 역사를 베푸는데 430년 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400년 되어지면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430년 만에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30년. 히스기야가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은 것처럼 30년을 생명을 더 연장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행복과 건강과 이 축복이 30년이 더 연장되어졌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는 여러분 이 노예 생활을 30년을 더 기도한 거예요. 더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뭘로 만드셨는가 하면 인격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서로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서로를 환영하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한쪽에서 일방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인격적인 여러분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뭐라고요? 상호 존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여러분 인간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여러분 이 상호 여러분 존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멈춰버리고 세월은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고생하고 고통당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고 부르짖자 그때부터 맞아 내가 저들을 살리기로 했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멈춰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우리도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마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뭐다,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는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인정해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여러분, 어찌하여 지금 오늘 깨달아서 아멘을 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아멘 하십니까? 아멘은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멘을 해놓고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는 멈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도와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개인과 가정과 가족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2절 중반에 보게 되어지면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생전에 우리의 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역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요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왕이면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생전에 하나님 그 영광을, 그 역사를 내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내 때에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이 다 되어지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하실 터인데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들었니?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도와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심지어는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종교적 행위를 한다던가 기도 행위를 한다던가 할 경우는 사자굴에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왕의 여러분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유다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내 때에,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 제국이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미국과 같이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이. 어떻게 그들이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을 수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끊임없이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벨로니아 제국, 어떤 누가 거기를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여러분 왕이 되어져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로니아 제국을 여러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메대가 이 바사와 연합을 해버려요. 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 바사국, 페르시아 국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초대 왕이 누구냐 하면은 그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 때에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멸망시켜 버린 다음에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 70년이 되어지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지금 에스라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마음에 뭐를 주셨는가 하면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여러분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전국 모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사국입니다. 바사,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러분 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시켜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내가 제국의 왕. 여러분 인류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에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황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배는 동이요, 그 다음에 이 허리와 두 다리는 철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0발가락 시대. 그것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겁니다. 그때에 아무도 그거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머리는 황금의 머리는 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황금보다도 못한 메대와 바사인 이게 두 나라, 은의 나라는 메대와 바사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이 지나면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지난 다음에는 은보다도 약한 뭐가 되는가 하면 동의 나라가 됩니다. 동의 나라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알렉산더,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에다 무너지는가 하면 철의 나라, 이 로마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한다면은 10발가락 시대, 10발가락 시대는 열을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열국, 모든 세상 열국을 말합니다. 10개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모든 지금 200 몇십
개의 나라가 되어진 것은 열국의 시대다. 그러니까는 바벨로니아 제국은 황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는 은혜 시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 시대인 여러분 그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로니아를 물리쳤는데 그때 왕이었던 고레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또 말하면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 왕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미국에서 이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인류 역사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 왕, 모든 사람들을 다 해서 가장 위대한 책은 뭐냐? 출애굽기. 출애굽의 역사.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의 역사. 이것처럼 위대한 책은 없다. 이것이 출애굽기고요. 그다음에 가장 위대한 왕. 이거는 역사학자들,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들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을 조사한 다음에 그들의 비밀 투표로 해서 나온 것이 누구냐? 고레스 왕입니다. 가장 위대한.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원수 국가들도 그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의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주신 거예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라고 되어졌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바사국가인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원년에 여러분 정권이 뒤집어진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다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일. 아멘 하세요. 못 알아들어서 아멘을 못 하시는.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주셔서.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게 되어지면 남방의 사람 우리를 해방시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이 갑자기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게끔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회복시키심과 건지심과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저기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식민지 국가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자 인두세, 그러니까 개인 말하자면 주민세를 받아내자 해가지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총독이 여러분 명령을 내리기를 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해라.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거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호적 신고해라.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거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임신한 마리아,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 이거 어디 살고 있었는가? 갈릴리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이 이스라엘 지도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평택이 어디냐?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경기도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냐? 저 대전입니다. 대전. 그러면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대구입니다. 대구.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평택에서 목수 생활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 요셉이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어요. 갈 일이 없어. 가봐야 그야말로 개풀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갈 일이 없어요.
뭐 연고가 있어요. 뭐 부모님 살아계시고 뭐 이렇게 해야 그나마 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여러분 총독이 각자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 했기 때문에 그도 여러분 유다 집하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도 유다 집하고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가자 호적 신고하러. 그래가지고 배는 이만큼 불러가지고 나귀를 타고 떡거덕 하면서 내려가서 여러분 이게 내려가거든요.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베들레헴 장소를 콕 찍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어디서 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다른 데서 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여러분 로마의 총독의 생각을 바꾸어서 여러분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힘든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딱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수년 내에 나의 때에 나의 생전에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아멘. 그거를 만들며 성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 여러분 야훼라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다. 근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처방을 말씀합니다. 3절을 통해서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터인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네가 알지도 못하고 네가 깨닫지도 못하고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도와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못 믿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나는 왜 응답 안 되나요?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요. 내가 직분이 뭔데요? 너 기도 안 했잖아. 너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 나를 인정했니?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 나 인정했니? 너 나 하나님으로 인정해? 너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니? 기도 안 했잖아. 나 인정하지 않잖아. 근데 어떻게 너를 도와주겠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거 좋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2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야말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걸고, 이제는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겠사오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여러분 물질을 많이 여러분 투입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저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하고 싫어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자원을 많이 투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은요, 반대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남의 나라를 침략한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백의 민족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착한 민족이라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 아니요, 약해서 못했어. 인간성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약해서 못 간. 우리나라가 청나라를 쳐들어가겠어, 명나라를 쳐들어가겠어, 어디를 쳐들어가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5,000년 역사가 늘 지배받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빼앗기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더군다나 6.25 때에 16개국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불쌍한 나라, 저 어려운 나라, 저 힘든 나라, 저 나라가 우리 도와주겠다고 온 데네, 얼른 와. 그럼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므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선교하는 일에 제재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하시는 게 그 길을 예비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가장 쓰임받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 선교하는 일에 1조를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뭘 걸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걸만한 건덕지. 그래가지고 선교에다 걸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봐서라도,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봐서라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지 숫자 자랑하고 그 다음에 건물 자랑하고 이런 사람 빼놓고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목사들과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를 빌미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야 다른 거로는 아무리 봐도 걸만한 게 없어. 걸만한 게, 정치 잘하잖아요, 뭘 잘하잖아요, 이거 걸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싸우니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덕지가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사 헷세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찢었지만은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나라 유다 민족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저 괘씸한 놈들 안 돼, 이러지 마시옵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측은지심을 발동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기도하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저 멀리서 오는 꼴을 보더니 아이고, 저거 내 아들 놈이네,
내 아들놈이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내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내 사람이 보이면요, 왜 보이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풍채가 있으니까. 또 걷는 폼이 있잖아. 또 다 이게 있어. 그래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를 보고 아버지 마음에 불쌍히 여기사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막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면서 자랐다 자랐다 내 아들, 자랐다 자랐다 내 아들, 그러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놈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그냥 아들로는 말고요, 내가 종으로 열심히 일해서 밥값 할 테니까 나 먹여 살려주시오. 꼭 입찬 소리 하는 거예요. 입찬 소리. 꼭 이 탕자가 한국에서 왔나 봐. 꼭 배채는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야.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놈아,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너는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하고 품위 안으시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아,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신분의 변화.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라. 권위의 상징. 발에다가 신발을 신겨라. 노예나 거지는 신발을 신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보호와 새로운 출발.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자. 내 아들 다시 살아났다고, 다시 찾았다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요, 이건 꼭 말씀드려야 돼요. 회개는 첫째로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 정적으로 내가 고백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킴이 없다면 우리는 뭘 잘하는가 하면 알기는 잘 알아. 그리고 고백은 잘해. 그러나 또 저질러.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지. 하나님은 후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질 않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여러분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가?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마른 뼈다고, 수북히 많은 뼈다고, 그 다음에 온 사방천지 흩어져 있는 뼈다고, 바짝 말라버린 뼈다고. 그것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꿈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찾을 길이 없는 상태가 너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고 명령하자 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서로 연락하고 서로서로 맞아가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싹 덮여서 백화점에 있는 마네킹처럼 다 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망을 당한 저 심령들에게 불어서 저들로 살게 하라 명령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의 코에 다 들어가는데 그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변화시키는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개인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언제한가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안 된다, 못한다, 그럼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 때문에 안 돼. 그 사람들은 안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싸우니 우리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회복의 역사, 여러분 치료의 역사,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겁니다.